자,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오랜만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뭔지 다시 한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 세상에 보내져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 장례를 치렀고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함으로 영원한 죄 사함을 받음과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은 구원을 받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주부터 성령으로 저희는 전도와 부흥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 예배 때 또 사랑하는 우리 방순희 권사님의 손녀딸이 할머니도 모르게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실 것이고, 전도하시게 할 것이고, 부흥되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좀 기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다지고 좀 점검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향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이 설날 주간이어서 여러분 아마 이제 군산이 고향이 아닌 분들은 고향에도 다녀오고 또 이제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제 고향에 방문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풋풋하고 애틋한 게 있죠. 근데 요즘에는 놀라운 고향이 생겼어요. 우리 아파트에, 제가 사는 아파트에 플랜카드에 보니까 서희 아파트는 여러분들의 고향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아파트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고향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성경이 말하는 고향은 본향을 말합니다. 본향. 우리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출생지, 그리고 여러분이 살았던 곳을 고향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향, 본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출생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본향,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누구인지 항상 우리는 이것을 기본을 알고 믿고 그런 상태에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도 알아야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고향에 대한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향이 어디이며 여러분 고향에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위에서 나신 그리스도. 자,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데 유대교인들한테, 자, 나는 위에서 났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아래 땅에서 났다, 이렇게 지금 딱 결정을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고향은 위고 우리 사람들의 고향은 이 아래 세상 땅이라는 거죠. 이 말씀 이해되시죠? 자, 이제 출발해 보겠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러면 1번 제목, 위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위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뭘까? 골로새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아멘.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아래에서 났어. 근데 위에서 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위에서 났다라는 의미가 뭘까? 이것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 이 우주에 수천 개 우주가 있잖아요. 이 모든 우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먼저 성자 그리스도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런 걸 우리가 뭐 굳이 알아야 되나요? 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야 여러분이 이제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분이 바로 위에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낳았다는 것은 어딘가에서 나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출돼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엄마들이 이제 아이를 낳는, 출산하는 것과 똑같은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오신 분들은 다 여러분 알려드렸는데, 먼저 나신이라는 단어, 먼저 나신 번역된 이 원전은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인데, 프로토토코스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프로스는 항상 앞에, 전에, 앞서서 이런 뜻이에요. 앞서서 토코스는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1번 타자로 출산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명 한자로는 장자라고 그래요. 큰아들. 그러니까 이 프로토토코스는 바로 유엔하신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홀로 스스로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 모든 만물 있기 전부터,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아주 영세 전부터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왜 이걸 알아야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출발을 해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출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 성부 하나님에 의하여 먼저 나음을 받은 그런 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이제 위에서 났다, 위에서 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아래에서 났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아래에서 났다는 의미는 뭘까? 자,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아래에서 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이 흙, 세상의 흙을 가지고 아담의 형상, 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아래에서 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는 여성과 남성, 이성을 당신의 형상으로 흙으로 만들었는데, 2장에 와서는 이 흙으로 만든 사람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생기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까지 한 번도 없던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사람 안에 넣어줘요. 그랬더니 일어납니다. 그들을 뭐라고 하면 살아있는 산혼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산혼이라 않고 이제는 흙이라고 부릅니다. 흙이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자, 이렇게 흙으로 전락된 인간들, 흙으로 전락된 인간들은 다 이제 우리가 태어난 뭐다? 부모를 통해서 흙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래에서 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심과 우리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위에서 났고 아래에서 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만 먼저 한번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아멘. 자, 이제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위에서 나는 것과 아래에서 나는 두 가지의 출산을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예표로 보여줬어요.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사라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했어요? 아브라함, 사라야, 너희들의 약속을 믿니? 아멘, 믿습니다. 24년이 지나도 믿습니다. 그러면 있잖아, 내년에 다시 돌아올게. 내가 내년에 올 때 니들 안에 들어올게.
성령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안에 들어오면 너희들 안에 내가 약속한 아들이 있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 약속을 받았고 믿었어요. 그런데 둘째 부인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갈이 있는데 이 하갈이 아이를 먼저 낳아버렸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믿음을 까먹었어요. 25년 만에 아이를 낳는데 그 중간에 이 약속을 까먹고 부인 사라가 제안을 해서 여보, 우리가 자손이 없으니 아들이 없으니 후손이 없으니 이 엄청난 재산을 물려줄 자가 없다. 그러니 이 자손을 물려줄 자를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냥 내 몸종인 하갈을 네 부인으로 삼아. 그냥 아브라함은 약속을 알고 있으면 사라를 통해서만 자손을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랑 건 다 똑같아요. 믿음이 있지만 또 여자를 하나 준다니까 좋아가지고 아멘하고 얘를 낳아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낳은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5년째에 약속을 받은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 통해 낳은 아들이 이삭이라고 해요. 두 아들이 있다는 두 아들. 그 두 아들을 뭐라고 하냐면 23절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아멘. 여종 하갈을 통해 나온 이스마엘은 뭘 따라 낳은 거라고요?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러니까 육체는 위에서 나는 거예요? 아래에서 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는 거, 흙의 사람으로 낳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뭐다? 이 땅에서, 아래에서 나는 흙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유 시작.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 사라에게서 나는 이스마엘은 뭐 때문에 아이를 한마디로 낳게 되었다? 약속으로 낳았다.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다? 약속의 자손이다. 왜? 엄마가 약속을 믿고 있으니까.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와 아브라함에 너 약속한다, 너에게 아들이 있다 하는 그 약속의 주체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을 믿는 자들이고 그 안에 아들 이삭이 들어오는 게 약속의 실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위에서 나는 자의 샘플인 거예요. 하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여러분들이 약속을 따라 새로 낳아야 돼. 여러분들이 약속을 따라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뭐 이제 위에서 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그렇게 정도 알고. 자, 그래서 땅에서 나는 자들이 무엇이며 하늘에서 난 자가 무엇인지 알겠죠? 하늘에서 난 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땅에서 나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땅에서 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 시절 신약 때도 그러하도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낳는 자가 있고 이 땅 아래에서 낳는 자들이 있다. 자,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위에서 난 자들을 지금도 핍박한다. 과거에도 그랬다. 지금도 그렇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됩니다. 성경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서 육체를 따라 난 신자들이 성령을 따라 걸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즌이 사실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께는 이런 핍박을 받아도 여러분 놀라면 안 됩니다. 아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핍박 가운데서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승리합니다. 위에서 난 그리스도와 땅에서 난 사람들의 관계는 평행선입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위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내시되 사람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자기 뜻으로 세웠고 이것을 사람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위에서 난 자는 그리스도. 그 위에서 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여러분의 혼들을 택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던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땅에 다 내려왔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아래에서 난 자들은 위에서 난 그리스도와 이별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평행선이에요. 위에서 난 그리스도는 그냥 그대로 영생하고, 땅에서 난 우리들은 인생을 속에서 몇십 년 살다가 죽으면 또 그 혼이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영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원히 연장선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실패자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모든 통치 역사는 실패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대로 그냥 쭉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 안에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놓고, 우리 땅에서 아래에서 난 자들로 그냥 살고, 이 안에서 선악과를 따라 옳고 그른 거와 선과 악과 어둠과 밝음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살게 하고, 그리스도는 그냥 그리스도대로 여러분 영원히 살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굉장히 이상하신 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아들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들 마음 안에, 우리 혼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뜻과 경륜은 이렇게 평행선상에 우리를 놓고 하나님의 아들을 약속대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안에 그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 그리고 보냄을 받아 그대로 오는 것, 그 보내시는 아버지와 보냄을 받아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모든 뜻이 있고 우리 사람들의 존재하는 목적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래에서 난 자들로 살다가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야. 무슨 전도를 해요? 아버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너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은 위에 계신 분이에요. 위에서 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이 오늘 본론입니다. 위에서 난 자와 아래 땅에서 난 자가 극명하게 딱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위에서 난 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 땅에서 아래에서 나는 분들은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이 위에서 난 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줘야만이 우리 이 땅에서 아래에서 난 자들에게 뭔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3번 제목을 제가 좀 의미 있게 써놨어요. 3번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죽음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들. 제가 이제 성경의 본문에 기준에서 썼지만 원래 내용으로 보면 죽음에서 낳는 히읗이 들어가야 돼. 나에다가 죽음에서 낳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아들들. 제목이 수준이 있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제 이것이 나와 여러분에게서 사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것을 인식해야 뭐예요? 여러분들이 고향을 찾는다. 고향. 여러분 고향살이를 한다고요. 본향 삶을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위에서 먼저 난 그리스도를 세상에 아래에 난 사람들에게 보내어 믿게 함으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셔요. 하나님만이 그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만이 가능해요. 그것은 죽음에서 먼저 낳는 것입니다. 히읗을 넣으세요. 죽음에서 먼저 낳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능력이 있어요? 아들을 낳고 아들들을 낳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낳는다고요? 죽음에서 아들을 낳고 죽음에서 아들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아까 15절을 봤어요. 오늘 18절을 이제 보겠어요. 18절. 자,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자,
붉은 글씨로 써놨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아까 15절에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프로토토스. 이 18절에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프로토토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으로 뛰쳐나오셨다는 뜻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셨다는 거예요. 출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낳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조차도 죽어야만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말아. 예수님 죽었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어. 그리고 그분이 죽음이 우리에게 한마디로 죄사함과 구원이 되었어. 이렇게 그냥 다 건너뛰어버린 건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는 예수의 몸을 입고 죽어야 돼요. 그 죽은 예수 안에 빛나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의 몸으로 출산한다고요. 낳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1993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이 피조되기 전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로 창조되었지만 몸이 없었어요. 이제 그가 죽음 가운데 십자가 달려 죽음 가운데 3일 후에 그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심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몸이 되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분을 낳아주셨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그리스도는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으며 이 그리스도의 본향이 바로 삼일체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4절을 우리 잘 알죠? 선포합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한 게 죽은 예수의 몸이 부활한 게 아니라 그 예수의 몸 우리 제물로 드려졌고 그의 혼조차도 음부까지 떨어져 제물로 드려졌고 그분의 빛나는 영이 그 거룩한 성결한 영이 씨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3일 동안 그 영을 품고 부활의 몸으로 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이제 예수로만 부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계신 어머니들이 계시죠. 어머니들 여러분 애를 낳았죠. 애를 낳았을 때 여러분 혼만 낳았어요? 애를 응애하고 나왔는데 없어 몸이 영혼만 낳았어. 그렇나요? 몸을 낳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영이라고 보이지 않고 만지지 않고 그 영을 씨로 삼아 아버지가 낳았는데 몸으로 출산했다 이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이것이 뭐예요? 위에서 난 자인 그리스도를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두 번 나신 거지. 모든 만물이 있기 전 영원전에 아버지가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고 이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최초로 부활의 몸으로 아버지가 나와버린 거야. 그분의 영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들 그리스도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그의 한마디로 영혼을 낳고 그 다음에 부활의 몸으로 낳는 이 두 가지의 낳음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아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위에서 낳는 아들로 낳음을 출산을 받아 여러분이 영생의 부활의 몸을 상속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전 1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부활이라는 것이 알았어요. 예수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가 씨로 삼아 부활의 몸으로 3일 만에 그 부활의 몸으로 낳은 것이 바로 부활이었다. 근데 고전 15장 이것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활은 뭐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열매다 이거예요.
잠자는 자들 중에 일어난 첫 열매다 이거예요. 그러면 잠자는 자가 뭐냐? 바로 성경은 사람이 죽는 것을 잠을 잔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존재는 죽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육신, 잠깐 몇십 년 동안 쓴 이 흙으로 만든 몸은 수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 혼은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우리가 옷이 낡아지면 버리듯이 육신의 몸은 낡아지면 어느 날 버리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 혼이란 말이에요. 혼이 여러분이에요. 몸은 여러분의 혼의 몸, 소유란 말이에요. 혼의 소유는 몸이고 때가 되면 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육신이 죽는 것이 흙이 죽는 것이고 여러분 마치 잠을 자는 것 같은 거예요. 잠을 자고 여러분 이따가 어느 날 부활에 몰고 지옥 간 천국 가는 여러분 그렇게 영생하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아담 때부터 사람들이 계속 죽어왔어요. 그 죽은 사람들 중에 낙원천국 즉 하늘나라에 있는 분들도 있고 음부에 사망 지옥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 죽어있는 모든 분들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부활의 몸을 입혀 출산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잠자는 자들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몸을 입고 출산되려면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죽어야 한단 말이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의 몸으로 출산되기 때문에 믿어지면 아멘.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기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의 죄도 사하지만 우리 죄도 담당하지만 바로 당신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출산되어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출산을 낳음을 위해서도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늘에서 낳으신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죽고 그분만이 뭐예요? 다시 부활을 한다. 그 부활의 몸보다 첫 번째 하늘에서 위에서 나신 몸이 아니고 그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몸이다. 자, 다시 요한복음 아까 오늘 본문이에요. 8장 23절에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다고 그랬죠. 그분이 누구예요? 그렇게 말한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아직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은 자 가운데서 아직 먼저 나지 않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난 적이 아직 없는 그냥 위에서만 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위에서 났고 이제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고 하는데 자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말한다면 뭐예요? 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음을 받은 자고 너희들은 아직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래에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럼 이제 뭐예요? 너희들도 이제는 뭐다?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 나처럼 이제 먼저 이제 태어나야 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아버지의 나라에 온다. 그래서 성령은 영을 낳고 육체는 육을 낳는 거야. 성령으로 너희들이 거듭나서 영으로 태어나야 돼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창세전에 영원전에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위에서 난 자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한 사건이 뭐다? 모든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 가운데 부활의 몸으로 출산된 나음을 받은 최초의 열매시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뭐가 됐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이분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분을 먼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만 믿으면 안 돼. 아무것도 여러분 이루어질 게 없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평행선을 걷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 예수를 보내고 죽게 하고 그분을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 사건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관계가 있어야만이 우리도 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잖아요.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 하늘에서 나신 분이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먼저 나신 이분을 만났어요. 그분과 연합하여 뭘 받아요? 세례 받아요. 그 세례는 뭐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는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함께 죽습니다. 아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낳는 아들과 아들들입니다. 우리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낳아줄 수 있다고 해요. 그리스도조차도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 우리도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아들들로 태어나는 그곳이 뭐다? 여러분들의 본향이라는 거지. 지금 오늘 설교 제목. 자, 이는 뭐 읽어요?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를 죽이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와 함께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죽여버린 게 뭡니까? 심판을 받게 한 게 뭡니까? 그럼 우리 심판을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장난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에 만들어 놓고 이 땅에 보내서 죄와 사망법에 의해서 완전히 죽게 하고 심판받고 없어지게 무로 돌려버린다면 무슨 장난이죠. 그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렸던 그 하나님께서 그와 똑같이 예수를 3일 만에 당신의 예수의 영을 부활의 몸으로 낳는 그런 살리신 것과 똑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을 주어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죽어버리겠다면 죽은 자 됐던 그다음부터 우린 죽은 자들을 죽은 자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십자가 못 박혀 십자가 예수를 붙잡고 예수와 함께 있지 않게 하고 예수와 함께 또 우리들을 다 일으켜서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낳아서 새롭게 낳아서 그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해버리려고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뒤로 넘기시고요. 자, 에베소 2장. 자, 5절, 6절 선포합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이 뭐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낳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는 씨를 넣어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장차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정말 한마디로 강건케 하는 그런 아들의 영, 아들의 씨를 받을 수 있는 자기보다 죽은 자들만이 가능한 거야. 예수도 죽고 나서 가능했어.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이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새로운 출생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예수와 함께 허물과 죄로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바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마다 바로 하늘나라에 앉혀져 있다.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고린도서 7장 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던 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 모든 믿음의 패턴은 사도들이나 성도들이나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그들의 믿음 생활이었어요. 항상 우리는 점검하는 거야.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죽었는데 아직 안 죽은 옛사람이 나오면 우리 함께 죽자.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부활을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아들을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 살아났는데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못 사는 게 있다면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장 꼴통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지적하는 말씀이 있어요. 책망하고. 근데 너희들을 정죄하려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우리 사도들도 너희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우리 사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살고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셨고 고향이라는 말씀을 허락하셨고 제가 며칠 동안 이 말씀 먹고 마시며 여러분 소화하고 여러분들의 이 양식을 차려서 여러분들이 공급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양식의 말씀 먹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함께 죽고 예수와 안 죽은 것은 빨리 죽어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살림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활을 하라고 오늘 이 본향이 된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여러분 육신의 고향은 여러분이 이 한국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진짜 영의 고향은 어디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곳,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들이 출산되는 곳, 그곳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고향이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혼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였던 우리를 부활과 승천과 영광을 받는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습니다. 아멘. 예. 받으셔야 돼요. 받는 용 안 돼.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는 다 받아버리신 분이에요. 그분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우리를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는 중에 아니 나는 아직 예수님과 죽은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은 오늘 죽으시면 됩니다. 오늘 죽으시면 오늘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이 뭐예요? 여러분 이제 본향이에요. 이곳에서 여러분 태어났습니다. 예, 이곳에서 여러분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본향 그리스도에 태어났던 것은 위에서 태어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이거는 완전히 이 그리스도의 몸은 위에 그 하늘나라가 섬기는 도성과 섬기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서 났다는 것보다 더 위인 거예요. 최상의 위가 되는 그런 위격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에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거죠. 이 안에서 태어났으면 우린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완전히 새로운 우린 피조물, 완전히. 이것이 뭐다? 이것이 진짜 창조예요. 창세기 1장, 2장 인간 창조는 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하는 이 완전한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이것을 위해서 재료 설정을 한 거예요. 재료를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들의 혼 다 재료예요. 이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아들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죽은 자들 가운데 여러분을 낳으시는 이 창조가 여러분 목적 창조라 이거예요. 이 창조는 그날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거듭난 여러분 영의 이 생명의 말씀과 양식과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는 창조를 계속 진행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창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 것은 지나간 거야. 우리 인간 이민준, 여러분 인간 암흑의 여러분 영혼 다 떠나간 거예요. 이제 완전히 새 것이 된 거예요. 새로운 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났으며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완전히 먼저 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그리스도의 본향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아들이 되었나요? 어떻게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낳게 됐나요? 죽은 자 가운데 있던 우리들의 혼들을 살아나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 안에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한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출산되는 낳는 창조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제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이곳이 여러분들의 본향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났으니 여기를 떠나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곳에서만 여러분들이 이 본향에서만 양육을 받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만 그리스도의 몸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만이 부활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하기를 원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공급되는 모든 그 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향은 여러분의 마음의 고향이 아니라 여러분 영의 고향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사는 이제 본적 현 주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서 그 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들의 고향은 어디라고요? 창세전 그리스도가 여러분 혼들의 고향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영혼의 고향, 우리 영혼의 고향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고향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본향이 어딘지 아시겠죠?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본향을 떠나면 안 된다. 이 본향을 떠나면 여러분 사망입니다. 이 안에서만 생명이 공급됩니다.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함 받은 것은 여러분 혼들이었습니다. 아멘이죠? 자, 이 혼들은 그 택함 받은 혼으로서만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온전히 설 수 있는 5절 예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신 뜻은, 택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혼으로 택함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택함의 목적 뭐다? 예정이에요. 예정. 5절의 예정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의 혼은 창세 그리스도 안에 택함 받았어요. 그 안에서 본향이 됐죠.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죽었으면 나와 함께 죽으신 예수님 고맙죠. 감사하죠. 그분 붙잡고 울고만 있지 말고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그분의 은혜가 크니 나는 저주가 풀렸고 죄와 사망이었고 지옥 안 가니까 또 이 땅에 자유하자 하는 복음주의와 번주의에 빠지지 말고 당장에 거기서 나오라 이거예요. 이제 바로 나와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로 가라 이거예요. 살아나신 분이 누구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에게 빨리 가서 뭐 하라고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열매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열매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 아들, 우리의 본향이 되고 우리의 씨와 영이 되고 생명이 되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로 가야 그 안에서 우리도 열매가 된다. 우리가 왜 열매가 될 수 있어요? 우리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함께 죽은 자들만이 보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을 수 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6장 8절,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 믿음은 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사는 것을 우리가 다 믿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이게 날마다 우리는 예수로 죽고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안에서 새로운 새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었어요. 우린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는 다 아멘 했어요. 새남교회도 아멘 해야지. 우리는 예수님으로 죽고 그 죽은 자들의 한해서만 우리의 혼들에게 아들의 영을 넣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낳는, 죽은 자들 먼저 낳는 창조, 출산의 창조를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 오신 영광성 거처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리고 이 창조는 일회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창조는 계속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생명을 계속해서 여러분 그 몸에, 부활하신 몸에 살을 말씀으로 먹게 해서 부활의 살덩어리로, 부활의 그 피로 여러분 생명의 새 생명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는 창조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거듭나는 창조는 한 번이지만, 낳는 창조는 한 번이지만 계속 양육하는 창조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를 낳아서 낳았더니 여러분 이제 알아서 커라 그럽니까? 엄마들이 자기 모유를 먹이고 그것도 모자란 분유도 먹이면서 똥기저귀 다 갈아주면서 여러분 케어하면서 그를 양육하고 자라나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우리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아들로 낳았지만 그 낳은 것이 열매가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부활의 몸과 자라나도록 계속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수많은 양식과 생명의 살덩어리들을 이 말씀을 먹이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있다. 오늘 핵심은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본향이 어딘지 다 아시죠? 이 본향에서 태어났으므로 여러분 본향을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본향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 이 고향의 삶, 본향의 삶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제가 여러분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알려드렸는데 이 해석이 아주 결정적인 잘못됐는데, 원전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예요. 사랑의 아들의, 이 두 번 소유격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아닙니다. 아들의 나라. 즉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이 나라를 다 옮기셨습니다. 이 나라가 뭐예요? 예, 이 아들이 누구예요? 하늘과 땅과 음부의 왕이세요. 하늘나라의 왕이십니다. 이 하늘나라를 이끌고 이 땅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아멘. 이 나라를 그래서 아들의 나라라고 그렇게 네임을 또 붙인 거야, 이 하늘나라를. 그래서 이 나라를 우리가 지금 현재 이미 옮겨졌다고, 아까 에베소 2장 6절에도 하늘에 앉혀졌다고 우리가 말씀 받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뭐다? 이 본향의 삶은 하나님의 이 하늘나라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권세와 권력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능력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통치와 역사와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우리가 이 본향의 삶은 뭐냐? 그리스도 몸 안에 사는 건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뭐 하며 사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담임 목사들을 통하여 뭐 한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들을 완전한 자로 세워주는 일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고향의 삶은 뭐예요? 이 본향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 완전한 아들들로 여러분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에요. 이게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인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더 온전한 아들들이 되어가는 이 영생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해요.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고향이 되는, 본향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빌립보서 1장 3장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네, 하늘나라, 바로 킹덤, 헬라로 바슬레아 톤 우라논이라고 했는데, 킹덤 오브 스카로 합시다. 킹덤,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에요. 실제로 왕국, 바슬레아 왕국이거든요. 이거 왕국이 왕의 나라라는 거예요. 왕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음부 모든 주가 되심으로 그 예수 이름에 모두가 무릎 꿇어버렸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이, 우리가 아들의 나라로 가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여기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인간, 우리 육체의 시민권 어디 있어요? 여기 군산보다는, 군산에 여러분 주민등록 현주소가 있죠? 예, 주민증 여러분 현주소가 군산에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분 서울, 애틀랜타 자기의 현주소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인 그리스도의 몸에 들으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성전으로 섬기는 아들의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의 시민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항상 우린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기다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곳에 계속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기다립니다. 날마다 그분이 나에게 뭐예요?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됩니다. 부활의 몸이 됩니다. 날마다 이분을 삼하고 기다려야지. 이 시간도 여러분 누구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주시는 아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끝내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 본향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생명을 받는 것을 계속 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진짜 그분이 재림하여 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기다린다. 재림주 예수를 기다린다. 근데 어디에서 기다린다?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린다. 거기가 어디예요? 이 해석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이 하늘나라, 아들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굴 기다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 뜻입니다. 근데 이런 의미를 모르니까 해석자들이 애매모호하게 써놨는데, 여러분 원전에 보면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이 하늘나라에서 시민권이 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시민권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여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바로 우리에게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21절은 뭐예요? 이제 그가 오시면
그가 오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재림하여 오시면 우리를 그분과 똑같은 몸으로 우리의 몸을 병케 하시리라 이거예요. 이 본향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모하고, 이 양식을 사모하고, 이 양식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런 분들의 한해에서 죽은 자들과 다 살려서 양식을 먹고 마시게 하며, 이제 부활의 몸을 어느 날 입혀주는 날을 허락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 본향에서, 우리의 고향에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부활의 몸을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가 먹고 마신 자들만이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사랑하는 새남의 지체들이여,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죄와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그리스도의 나라, 즉 하늘나라가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의 영의 고향이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믿음과 생명과 사랑과 평안한 삶을 여러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여러분 살아서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좋은 아들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